오늘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읽다 보면 사실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2번, 3번 정도 읽어야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논문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논증하는 그런 것이 논문인데, 마치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다 갖고 설명하고 논증하고 또 해설하는 마치 예수님 논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오늘 7장에도 나왔지만 8장, 9장, 10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죠?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4장에도 보면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5장에도 보면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 이랬고요. 6장 20절에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이 보면 계속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율법이 뭔가?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잘 알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히브리서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 오늘 7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계속 매 장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떠냐? 상당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당시 이처럼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율법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쭉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면서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은 알려주지만 어때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 때도 율법은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죠? 율법 안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상당 부분 뭐와 관련이 있냐? 제사와 관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게 레위 지파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계속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셔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한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폐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그 제사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거와는 180도 다른 얘기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나와야 제사장이 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유다 지파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맞지 않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멜기세덱, 신비의 제사장,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를 쫙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이 그 멜기세덱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인간의 제사장은 어때요? 당연히 불완전하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어때요? 죄인이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 예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적인 혈통적인 대제사장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다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이 어때요? 계속 타락을 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왜 그러냐? 제사장이 타락 때문이에요. 왜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을 했냐?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느덧 특권층이 되고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면서 그런 타락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제사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분을 너무나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7장 11절, 12절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당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말과는 전혀 180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는 어때요?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건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왕은 어때요? 헤로드 왕, 호수아비 왕이에요.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말라기 후 예언자,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만 남아있어요? 당시 로마가 이제 성전 제사는 그냥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라는 건 제사장들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패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과 같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멜기세덱,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혈통적인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우리와 죄인인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중보하실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그 멜기세덱에 대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25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한번 볼까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할까요?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의제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항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진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손을 잡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늘 화해하시는 그 주님, 늘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수련회 중인데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 건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필요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